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제목은 새 언약, 오직 예수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 맞이하면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초대교회 올 때마다 고향 교회에 온 것 같은 제 심정이 이해하시죠? 네. 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우리 동선 때 전도를 받아가지고 다니던 그 전농동 나세렛 교회, 그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우리 전 형님, 누님 되시는 분들이 5, 60년 만에 오늘 왔어요. 그리고 제가 주일학교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제자들이 할머니가 돼서 오늘 왔어요. 얼마나 고맙고 반가운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온다고 그러니까 보고도 싶고 또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온주하여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올 때마다 은퇴하고 나니까 저를 교회에서 목사로 불러주는 데는 유일하게 초대교회밖에 없어요. 간혹 이제 제가 아시는 대로 이제 부부상담 그쪽에 이제 전공을 해서 그쪽에 이제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강사로 불러주지 목사는 안 불러요. 선교사들을 위해서는 이제 그 강릉 속초에 현대 수콘도라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 부부들을 위해서는 이제 은퇴 후에 계속 5, 6년째 세미나를 1년에 가을, 겨울, 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국내 목회자들을 위해서는 이제 남양주에 가면 국제 강리 비전랜드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한 23만 평 되는 아주 큰 소원의 센터를 준비해서 거기서 이제 목사고 세미나 하고 그러니까 강사로 부르지 목사를 안 불러줘요. 근데 사실 은퇴하고 나면은 얼마나 설교가 배고프겠습니까? 왜냐하면 1년에 뭐 몇백 편씩 설교를 하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설교가 그립잖아요. 근데 다 김덕수 강사예요. 초대교회 우리 목사님만처럼 목사로 초대를 해줍니다. 너무나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들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이제 다음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면은 대망의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예레미야 아까 우리가 다 본 31장 31절로 34절까지 오늘 제목이 새 언약 오직 예수 라는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두 단어가 뭐냐 하면은 하나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 새 언약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언약, 옛 언약. 옛 언약이 있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이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나? 그럼 옛 언약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 어쨌든 그런 의문을 우리에게 갖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은 바로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에 하필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할까? 이 두 가지를 우리 말씀 가운데서 먼저 풀어야 전체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옛 언약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옛 언약. 바로 지금 속으로 대답하신 바로 그 돌판에 새긴 율법을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죠?
노예였는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노예를 택해서 하나님이 그 노예들을 맞죠. 너는 내 백성이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거 아닙니까? 인도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십계명 돌판에다가 율법을 주시고 각종 계명을 주시고 시사법을 주시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잘 아시는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때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오직 내 말씀, 나의 계명만을 따르고 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심지어 그 노예에서 해방시킨 모세를 향해서도 말이죠. 아니 애굽에 우리가 장사할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 광야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 광야로 우리를 데려왔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돌아서면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은 얼마 있다가는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를 거쳐서 그 다음이 무슨 시대죠? 왕정시대, 왕이 다스린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에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 1독, 2독을 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좀 어렵더라도 성경 전체를 숲으로 볼 수 있는 구약은 8시대, 신약은 4시대. 이 전체를 볼 수 있는 이것만 갖고 있어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설교 본문만 보면은 오늘은 창조시대구나, 오늘은 족장시대에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오늘은 출애굽 광야시대에서 말씀을 하시는구나,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그 다음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귀환하기까지의 그 8시대 가운데서 오늘은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는구나. 뭐 성경 전체를 이해 안 해드려도 시대적으로만 구약 신약 성경을 잘 전체 숲을 볼 수 있다면은 그때마다 어느 설교, 어느 본문을 들을 때마다 오늘은 포로 시대에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하시는데, 포로 시대에 어떠한 사건이 어떤 인물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줄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숲으로 보는 안목이 있을 때 성경을 이해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지난번에 지금 말씀드린 것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가 등장하잖아요. 에레미야. 성경에는 16명 정도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창조 시대에서부터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구약의 8시대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어느 시대일까요? 어느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내려보내실까? 바로 이 왕정시대,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던 시대. 왜냐하면 사사시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는데, 최고 절정이 언제냐 하면은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왕정시대에는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저들이 이방 나라처럼 우리도 이제 왕을 세워서 왕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마치 자식을 기르던 그 부모를 외면하고 그 부모를 향해서 나에게도 아버지를 주세요. 나에게 어머니를 주세요.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질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 그 왕을 줄 테니 한번 너희들이 해봐라.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라고 하죠. 사울.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들을 집중적으로 보냈어요. 너희들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 나라를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낼 거야.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은 떠나요. 이게 결국 나라는 두 동강이가 났죠. 북이스라엘과 남미도. 그래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북이스라엘이 특히 남쪽 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더 거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을 보면은 단 한 명도 왕부터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 끝까지 이렇게 나가면은 내가 아수르를 통해 가지고 너희 나라를 망하게 만들겠다. 그래도 말을 안 해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향해서 침략당하고 그들은 멸망합니다. 이제 남쪽 유다밖에 없어요. 너희들 북쪽 이스라엘 봤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마지막 최후의 모습을 너희들 봤지? 그러니 남쪽 유다 너희들만이라도 지금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고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그 선지자들 가운데 눈물의 선지자 오늘 바로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기 마지막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참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곧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왕은 눈이 뽑히고 왕자들이 개처럼 끌려가는 그 비참한 현실을 하나님이 유다 민족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쯤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율법 돌판에 새겼던 옛 계명 내가 이제 그것을 버리노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이제는 돌판에 새겼던 그 옛 계명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신비의 성령으로 새겨놓은 새 언약으로 너희들을 다시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이제는 말씀으로 너희들을 훈련하지 않겠다. 훈련해 봤자 결과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인간의 그 완악함, 인간의 그 연약함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율법이나 행함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걸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오직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 오직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다음 주 우리가 네 번째 대림절을 지나고 나면은 12월 25일 그 새 언약의 이루어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신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되고 있는 거죠. 성경 66권을 우리가 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대변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 어디를 얘기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의 그 내용이 지각돼서 들어가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보내사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신학교 시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는데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대목이 와가지고서 울먹거리면서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더라. 신대원 2학년 때는 어떨까요? 냉랭해져요. 목사한테 맞으면 어떨까요? 더 냉랭해져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너희들이 지금 1학년 때니까 뜨겁고 기도도 아주 열심히지만 너희들이 점점 이제 3학년 되고 목사 안에서 맞고 그러면 뜨거웠던 가슴은 차가워지고 이성적인 머리만 갖고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안 되는 거야. 그런 말씀이 실감이 났었는데 어쨌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이처럼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처럼이라고 하는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얼마나 아픈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담게 하시고 그 성자 하나님이 성도 하나님과 동등한 그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찢기시면서 그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도대체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내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을 키우니까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식이 아파가지고 열이 막 38도, 39도 막 올라가면은 그 엄마들이 자식을 끌어안고 떨쳐내잖아요. 그 아들이, 그 딸들이 사경을 헤맬 때에는 차라리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을 내가 당하게 해주세요. 그 자식을 끌어안고 울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온갖 저주와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게 하신 것이죠.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으면 그 아들 예수가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진정 버리십니까? 그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래도 아들아, 내가 계속의 짐을 되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야. 결국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비로소 우리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지막 다 이루었다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옛 돌판에 쓰긴 말씀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뒤집어 쓰게 하시고 그걸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것.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까지도 주님이 대신 감당하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과거와 현재와 우리의 모든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 이처럼의 사랑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처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뭐죠? 멸망치 않는다는 죽지 않는다는 심판받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 보고 멸망치 않고 그 다음 뭐죠?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세월이야. 이게 세월. 내가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에 생명이라. 그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 아무리 행악으로 노력하고 발버둥 쳐봤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 도저히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것. 갈라디아서 보면은 그런 말씀 있잖아요. 거짓 이단들의 그것을 바울이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에 말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이 뭐겠습니까? 다른 복음이 뭘까요? 불교? 이슬람교? 그런 것도 다른 복음.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조금씩 우리에게 엄습해오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오직 예수는 맞지만
오직 예수는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도 믿으면서 동시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게 초대교회의 바울이 지적했던 거짓 복음이 오늘날도 우리에게 만연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바울이 지적했던 거짓 복음은 불교가 아니에요. 이슬람교가 아니에요. 다른 신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만으로는 안 된다. 돌판에 새긴 율법이 함께 해야 된다. 그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천주교는 아주 노골적으로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분석해서 말씀을 안 하고 그 한 구절만 갖고 들이대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행함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지적한 거짓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얼마나 일반화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래된 책인데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있어요. 찰스 스윈돌.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때, 그러니까 30년 전 그때 책인데, 은혜의 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목사님을 받을 때에 거기에 그런 글이 있는 거예요. 현대의 목사들을 그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칼만 안 되는 강도들이라. 얼마나 충격적인 현대의 목사들은 칼만 안 되는 강도들이다.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사 그 찰스 스윈돌 하면 성경 연구, 성경 공부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인데, 아니 그분이 같은 목사들끼리 향해서 목사를 향해서 칼만 안 든 강도들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야? 제가 그 내용을 읽은 것은 그거예요. 처음에 오직 예수의 그 은혜만을 믿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요. 그 복음 하나 갖고 기뻐서 감사해서 교회에 온 그 순수한 성도들 서서히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 율법으로 훈련을 시킨다. 주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11조 안 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러저러한 율법으로 겁을 주면서 그 순수한 복음들은 서서히 잊혀버리게 한다. 이게 살인자 아니면 뭐냐? 거기 예수 복음은 없어지고 복음이 율법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 목사들 너희들의 짓이 아니야. 그분의 지적이에요. 저는 신대원 때 그 책을 읽고 야 나도 잘못하면 저런 목사가 아니야. 현실적으로 보니까 자꾸 교인들의 행함을 얻고 교회 유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복음으로 겁주는 거예요. 이거 안 지키면 저거 안 지키면 이거 안 하면 저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 그게 바울이 지적한 거짓복. 오늘날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예요. 아멘. 오직 예수.
없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 죽으나 오직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신앙생활에 중요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내가 세례받은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매일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물론 이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근데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실망할 수밖에 없죠. 우린 그렇게 연약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왕정시대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기까지의 그 성경을 통한 인간의 나약함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을 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도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고난 가운데 종교개혁을 한 말틴 루터도 그 쓰면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무릎에 피를 낭자하면서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또 죄인이고 회개하고 아니라고 다짐하지만 그 다음날 또 조용히 묵상해보면 또 죄인.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때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루터야, 내가 너의 행함으로 의인될 줄 아니? 그럼 뭡니까?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창조시대를 거쳐서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 귀환시대, 그 구약의 8시대, 신약의 사복음을 통해서 그 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그걸 먼저 보자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나를 봐봤자 우린 연약한 존재고 또 넘어진 존재고 스스로 나에게 절망하고 실망밖에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성령이 도우시지 않고서는 주를 나의,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어림도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중간에 포기해요.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야. 나 같은 게 무슨 장로야. 나 같은 게 무슨 권사야.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그건 겸손도 아니고 그거야말로 거짓 복음의 선사. 오직 예수. 아멘. 오직 예수. 제가 여기에 1분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1분 영상.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그 1분 영상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과연 어떻게 살았길래 마지막에 저런 고백을 할까?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평생을 오직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저런 일을 하셨구나.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에 그 영상을 보면은요, 미래 설명을 드리면 치매에 걸린 80세가 훨씬 넘은 여자인데 자기 주소도 모르고 내가 입은 옷 색깔이 뭔지도 무슨 색인지도 몰라요. 더욱이 딸의 이름을 대도 딸 모른다. 아들 폴의 이름을 폴이 누구예요? 폴 몰라. 예수가 누구예요? 번쩍 귀가 뜨기 예수. 그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지. 예수? 그는 내 마음속에 계신 분이지. 예수? 그가 나를 그의 집으로 데려가실 분이지.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게 그의 노력으로 됐을까요? 그의 의지로 됐을까요? 그의 노력과 그의 의지로 된 건 다 잊어버렸어요. 아들도 딸도 자기 주소도 내가 지금 입은 옷 색깔도 몰라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산 그에게 예수.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그가 그의 집으로 테이크홈 데려가실 것이고 내 마음속에 남은 건 오직 예수.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 영상 보여주실까요? No, this is beautiful. Hey, can you tell me what your address is? What my address is? Okay. What color shirt did you have on yesterday? I don't know. What did you have for lunch today? Food. Great food. Alright, so who is Linda? Do you know Linda? What about Paul? Oh, Paul. oh, Alright, who is Jesus? oh, Jesus is the one who saved me and lives in my heart Amen. and will take me home. Glory to God. Quite amazing. I love you.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돌판에 새긴 옛 계명 하나님께서는 다 뒤로 하시고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알고 믿는 자마다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참 복음의 예수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우리 초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남은 여생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